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경건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 시골에서 자라서 참 많은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많은데 그 중에서 제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무엇을 참 어릴 때 좋아했는가라고 하나하나 짚어보니까 그 중에서 참 많은 것들 중에서 한 가지 좋아하는 게 있었는데 펌프질을 하는 것을 참 좋아했어요. 집 마당 옆쪽에 우물 하나가 있었는데 펌프가 있었어요. 저희들 집에는 펌프만 있었고 또 어떤 친구들 집에는 우물만 있는 집이 있었고 어떤 친구들은 또 수도꼭지 있는 수도도 있는 집이 있었으니까 저희는 그 정도쯤에 살았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 시골이었으니까. 그러니까 펌프질하는 게 참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펌프질 하는 것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 매달려서 펌프질 하면 물이 나오는 게 이렇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재미 느끼려고 매일 펌프에 물을 붓고 이제 벌컥벌컥 소리 나는 것. 그런데 그게 어릴 때는 쉽지가 않잖아요. 물만 허비하고 물은 안 나오고 속상해서 그럴 때가 더 많았는데 그래도 한번 물 내려보겠다고 마중물을 떠서 물을 바가지에 떠서 물 넣어주면 펌프에 넣어주면 열심히 펌프질 합니다. 그럼 벌컥벌컥 소리가 나죠. 근데 그 벌컥벌컥 소리가 끝나버리면 그냥 도로묵이 되는 거예요. 그 물이 계속 나올 때까지 또 부어주고 해야 계속 펌프질을 하면 그제서야 물이 콸콸콸콸 쏟아집니다. 그런데 그 물장난을 다 하고 나서 꼭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펌프질 끝날 때쯤에는 다라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세요. 빨간 다라이에다가 물을 한가득 받아둬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혼나는 거죠. 왜? 다음 사람 펌프질 할 때 또 그것이 마중물이 되어서 펌프질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고무다라이에 마중물을 항상 가득 담아두는 것이 펌프질 놀이 할 때 끝나는 마무리 단계였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도요 이런 마중물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의 맨 마지막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을 방문하는 것은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의 만남으로 인해서 이방인에 대한 선교의 문이 처음 열렸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랑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만남은 너무나 극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두 사람은 사실은 만날래야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고넬료는 유대교로 전향한 이방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만난다? 이건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더욱이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이 유대교로 정향한 이방인을 만난다? 그 당시를 감안했을 때는 거의 희박한 사건이었고 불가능에 가까운 사건이었고 만남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간섭, 개입으로 이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10장 내용을 먼저 좀 살펴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이달리아는 로마, 즉 이탈리아에 속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탈리아 군인 100명을 거느리는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로마에서 정예 부대를 이끌고 가이사라, 이스라엘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 파견 근무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된 영문인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마도 파견 나온 것이 이스라엘 지역이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데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열심히 잘 믿기 시작합니다. 이날도 고넬료가 제9시, 즉 오후 3시 기도의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환상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오더니 너의 구제와 너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너는 즉시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를 너의 집으로 청하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 그 환상이 끝나자마자 그는 그 환상에 순종하면서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이제 이 만남이 이루어지려면 베드로가 그 만나는 사람들을 만나고 허락하게 되어져 있고 허락만 남게 되었습니다. 당시 베드로가 예루살렘이 아닌 요바라는 곳에 가 있었다라는 것은 자기 백성, 즉 유대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빨리 그리고 더 많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열망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최우선의 사명으로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한다는 것은 아예 그의 생각 속에는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성사되려면 베드로가 사실은 더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셨고 베드로의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고넬료에게 환상이 임했던 그 다음 날 베드로도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는 유대인들이 가증하게 여기고 싫어하는 것,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들이 그 보자기 안에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명령합니다. 그것을 잡아 먹어라.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불순종합니다. 하나님, 율법의 말씀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모세의 말씀에 이것은 우리가 먹으면 안 되는 가증하고 우리가 먹으면 안 되는 불결한 음식입니다. 안 먹겠습니다. 거절합니다. 그런데 그 환상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고넬료가 보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도착합니다. 하나님이 다시금 베드로에게 마음속에 그 사람들 따라가라 라는 마음을 주시고 그 환상을 보죠.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베드로가 고넬료를 보낸 사람을 따라가게 되고 결국 이 만남이 성사됩니다. 그리고 고넬료를 만나서 고넬료에게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하, 베드로는 알게 됩니다. 이 모든 만남이 지금 진행되는 모든 것들이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의 말씀을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복음을 증거하는 도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람들에게 성령의 임재함이 강하게 임합니다. 그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베드로가 직접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재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망설임 없이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물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만날 수 없던 두 사람이 만나게 되었고 그 결과 고넬료와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세례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고넬료의 온 가족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고 구원받는 역사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고넬료의 가정에 임했던 놀라운 성령의 임재가 체험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모든 가족들이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구원의 역사가 임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가정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믿는 성도의 한결같은 기도 제목 첫 번째는 온 가정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내 자녀, 내 남편, 우리 부모님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믿는 자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인 줄 압니다. 신앙을 가진 부모님들은 한결같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애들이 크니까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어릴 때는 정말 교회 학교 열심히 다녔는데 머리 크니까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교회도 안 나옵니다. 억지로 안 되네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 심정을 제가 왜 모르겠어요.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정말 가족 구원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기억하십시오. 가족의 구원, 자녀들의 구원,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만남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니 불가능이 가능이 되었고,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임했고, 그 가정에 온 성도들이, 온 가족들이, 온 식구들이 구원받는 역사도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시면 남편의 구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부모님의 구원 이루어집니다.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리면서 사람의 힘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묵묵히 바라보면서 가족의 구원을 소망하고 믿음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기다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러면 사람이 나는 지금 내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걸까? 어차피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의 구원이 가능하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는 걸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는 믿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을까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그의 가정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어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고 나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의 가정 가운데 모여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넬료가 막 도착한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3절 말씀, 하반절 말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 하반절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는, 이 고넬료는 베드로의 입에서 떨어지는 모든 말을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고넬료는 지금 베드로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심정으로 베드로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그 갈급함 있는 그 마음으로 베드로의 입에서 떨어지는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준비를 이미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고넬료뿐만 아니라 고넬료 가정 안에 모여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고넬료와 같은 마음이었다라는 것이 더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여 있는 자리에, 그 가장 앞자리에 누가 있었을까? 아마 고넬료의 가족들이었을 겁니다. 고넬료의 자녀들, 고넬료의 아내, 고넬료의 친지들, 그리고 고넬료의 친구들이 고넬료의 모든 그 마당 안에, 그 집안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가족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을 사모했을까요? 아니요. 아마도 고넬료가 하나님을 처음 하나님 믿는다고 했을 때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을 것입니다.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이방 신이었고 믿으면 안 되는 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남편이 그것도 유대교로 개종한다 했을 때 이 가족은, 이 고넬료의 가족은 로마 사회에서 이들이 속한 사회와 공동체에서 손가락질 받게 되고 따돌림 당하게 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아내는 아내들의 모임에서 입에 오르는 사람이 분명 될 것이었습니다. 그 아내들의 모임에서 강퇴도 당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보장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에서 배제될 것입니다. 친구들 사회에서도 소외될 것입니다. 로마 사람, 로마 사회라고 하는 보장된 많은 유익들이 아버지의 개종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혹시나 감내한다고 해도 가장 힘든 것은 친척들, 친구들이었을 겁니다. 개종한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인연을 끊자는 둥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 모두를 모르는 사람 되었을 것입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선포하는 순간,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그 순간 고통은 고스란히 가족들의 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가족들, 아내들, 심지어 친척들, 친지들까지, 친구들까지도 말씀을 듣는 자리에 함께 나와서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자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 가정 가운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런 놀라운 변화와 보고도 믿기 힘든 풍경이 오늘 이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된 걸까요? 이 놀라운 변화를 풀 수 있는 말씀은 2절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10장 2절 말씀입니다. 10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장 2절입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그가 경건했다. 경건하여. 여러분, 고넬료는 한마디로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경건이 과연 무엇이기에 이렇게 한 가정을 하나님 잘 믿는 가정으로 변화시켰을까요? 여러분, 경건은 다른 말로 예배입니다. 경건은 귀하고 귀한 예배라는 뜻입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은 후에 예배를 생명처럼 사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다 보니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그 은혜가 넘치다 보니 고넬료는 말씀을 따라서 이웃들을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고넬료는 헛된 경건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겉모습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고넬료는 경건의 모습만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었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도 반신반의했을 거예요. 반대를 왜 안 했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진짜였습니다. 남편이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였어요. 하나님을 믿은 후 아버지, 남편이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이전과 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가족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이틀이면 돌아오겠지. 며칠 저렇게 하나님 믿다가 말겠지. 그런데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도 고넬료의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사모함은 더욱 간절해지기만 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하루도 빠지지 않았어요. 더욱이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믿은 후부터 가족들에게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가족들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더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이웃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로마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상관없이 주변에 있는 모든 백성들, 힘든 사람들 찾아가서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점점 그의 소문이 이스라엘 안에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구박했던 따돌리던 친척들과 친구들도 고넬료가 하나님 믿고 세상에 좋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소문을 듣고 다시 그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자녀와 아내가 놀랍도록 변하는 아버지와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그를 인정합니다. 존경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남편이 믿는 하나님은 가짜가 아니구나, 진짜 신이구나, 그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마음에 동의가 되니까 온 가족이 어느덧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남편이 믿는 하나님을 같이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경건의 사람의 모습이요, 이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고넬료의 믿음은 너무도 간절한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을 영접한 후 그는 매사에 간절함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예배하는 시간에도, 기도하는 시간에도, 가족들과 이웃을 대하는 그 모습에서도 사모함이 배어져 있었어요. 하나님 대하듯 이웃들을 대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대하듯 자식들과 아내를 대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경건의 또 다른 이름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믿음 아닙니까? 예배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기도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믿음이에요. 그 간절한 믿음이 경건의 모습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경건의 모습을 보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섬기는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가족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남편을 따라 개종합니다. 이방인이었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우상을 섬기던 자녀들이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가 이 가족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구원의 마중물이 된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했고 끊임없이 섬겼어요. 고넬료가 유대인 베드로가 자기 집으로 온다는 것을 말했을 때 가족들이 왜 아무런 말도 없이 아버지의 말에, 남편의 말에 순종해서 그곳에 앉아 있었을까요? 친척들, 친구들은 왜 고넬료의 말을 듣고 지금 고넬료 집안에서 베드로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말씀 듣겠다고 사모하고 있는 걸까요? 고넬료를 얼마나 신뢰했는지, 고넬료가 평소에 이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얼마나 그가 경건한 삶을 살았는지 그 이웃과 친구들과 그리고 가족들이 다 함께 그 자리에 모여있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고넬료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었는지, 정말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잘 믿었기에 이들에게 그런 영향력을 끼쳤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었다면, 고넬료가 가정에서와 바깥에서의 모습이 만약 달랐다면 자녀들, 아버지의 말 듣지 않았을 겁니다. 친척들, 친구들 이 자리로 불러도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가족들도,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이미 고넬료와 같은 마음으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은 고넬료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정말 안타까운 일들을 경험합니다. 교회를 잘 다니던 아이들이 어느 순간 교회에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그 이유를 알아보면 교회에서 보여지는 아버지의 모습과 교회에서 보여지는 어머니의 모습과 집에서의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이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 싫어서 나는 떠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목사의 자녀가 교회를 떠나고 장로의 자녀가, 항존직의 자녀가 교회에서 보이지 않아요. 왜일까요? 여러분, 행여라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교회에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달라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교회를 떠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곳에 있는 그 누구도 자녀의 신앙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장담해서도 안 돼요. 그래서
부모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자녀와 가족들의 믿음 이전에 나의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시간이 지나도 변치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부모님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모함이 변하지 않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구원은 분명 나에게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에게로부터 시작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나를 지금 오늘 이 가정에 믿음의 부모로 세우고 이 가정 가운데 먼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신 이유가 분명 있지 않겠습니까? 나이가 들어가고 세월이 점점 변하여도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만큼은 작아지거나 없어지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날이 갈수록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더 간절해지고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역사하고 예배하신 가족의 구원이 그 여러분의 간절함을 통하여 이루어져 가는 것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집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모든 가족과 모인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고넬료의 경건, 고넬료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예배와 간절한 사모함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부모님들, 여러분의 가정의 신앙의 마중물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갈아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충만해야만 합니다. 갈하고 정말 성령의 그 물이 하나도 없는, 성령의 충만함이라고는 전혀 없는 가족들에게 성령을 전하는 자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마중물로 충만해져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그들도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마중물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펌프가 아무리 좋은 펌프여도 마중물이 없으면 그 땅 속에 그 많은 물들 소용없는 것입니다. 부모된 내가 깨어 있을 때, 먼저 믿게 된 내가 내 가정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때, 그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가족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먼저 변해야만 합니다. 내가 날마다 새로워져야만 합니다. 나의 옛 모습, 구습을 버려야만 합니다.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인 모습 버려야만 합니다. 자녀들 앞에서 윽박지르고 자기 기분대로 행하는 모습 여러분 버려야만 합니다. 그런 작은 변화들이 쌓여 갈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인정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고 주신 사랑으로 가족들을 더욱 사랑으로 섬기는 아내의 모습이 남편을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남편의 변함없는 예배와 가족들을 최우선으로 하는 바른 삶이 아내와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는 줄 믿습니다. 평상시는 예배 잘 드리는 것 같은데 급한 일이 생길 때는 예배 빠지는 모습을 보이면 자녀들도 가족들도 다 압니다. 아, 우리 아버지도 엄마도 예배 잘 드리는 것 같지만 급하면 하나님이 1순위 아니구나. 예배가 최우선 아니고 일이 먼저구나. 가족 일이 먼저고 여행이 먼저구나. 급하면 하나님께 안 드리고 먼저 필요한 곳에 써도 되는구나. 여러분이 그렇게 가르치고 여러분이 그렇게 보여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뜨거운 마음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가족들을 더욱 깊이 사랑하고 먼저 섬기는 부모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예배하고 돌아가는 그
점심시간, 저녁시간이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셔서 가족들과 식사하는 그 시간에, 저녁 식사하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에요. 제가 늘 우리 성도들에 강조합니다. 예배 드리고 가는 날은 반찬이 바뀌어야 된다.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 잔뜩 해서 밥상이, 여러분들 밥상의 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정말 거하게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남편에게서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오늘 누구 생일인가? 오늘 무슨 날이길래 이렇게 좋은 음식들이 많이 나왔나? 이 말을 들어야 돼요. 그때 여러분들 어떤 얘기 하라고요? 아니, 내가 오늘 교회 가서 은혜 받아서,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아서 내가 지금까지 가족들한테 잘못한 것 같아서 이렇게 음식으로라도 보답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하면 가족들이, 남편들이 뭐라고 할까요? 웃기시네. 속으로는, 겉으로는 그러지만 속으로는요, 좋아할 거라고요. 속으로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교회 갔다 오더니, 예배 드리고 났더니 변하는구나. 그것들이 쌓일 때 그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는 자녀들, 남편, 아내, 부모님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 예배에 대한 사모함, 그 진실한 예배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이 변화될 때 여러분들의 가족들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을 처음 도착했을 때 고넬료의 사모함을 보았습니다. 느꼈습니다. 모인 모든 사람들의 눈빛 속에서, 태도에서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지 알았어요. 여러분, 그래요. 목사는요, 강대상에서 성도들의 사모함을 느낄 수 있어요. 성도들이 찬양하는 거 보면, 기도하는 모습 보면, 말씀 좀 듣고 말씀 듣는 태도 보면, 예배 드리는 모습, 신앙생활하는 태도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보여집니다. 신앙 상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함없는 모습으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까지도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푸른비전교회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거들라 가족들에게 가장 먼저 베푸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때 여러분의 변화되는 모습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4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언제 성령님이 고넬료의 가정과 그 사람들 위에 임했는지 보십시오. 44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이 말을 할 때에. 이 말을 할 때에. 여러분, 즉 베드로가 예수님에 관한 복음의 말씀을 설교하는 그때에 성령님께서 그 가정 위에, 사람들 위에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때 성령으로 임하니까 그들이 방언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하고 찬양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언제? 이 말을 할 때에.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가 끝난 게 아니었어요. 따로 제자 훈련을 했거나 개인적으로 부족해서 말씀을 보충 설명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베드로가 설교하는 도중에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점점 고조되기 시작하는 그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성령님께서 임하였어요. 여러분, 그러더니 그곳에 있던 이방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설교 도중에 방언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했어요. 마치 오순절날에 베드로가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했을 때 성령님이 임해서 그들이 방언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그런 현상이 예루살렘도 아닌데 이방인의 가정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의 가정에서 베드로의 설교하는 그 도중에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베드로가 어찌 놀라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사모해야만 합니다. 이것들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모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더욱더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님이 임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모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때, 여러분들이 가는 그곳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가셔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 가정, 가족들을, 자녀들을, 부모님들을 만져 주실 줄 믿습니다. 고넬료라는 경건한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의 가정과 그의 친지와 친구들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되기를 원하세요?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남부럽지 않을 물질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보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모함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실 수 있는 경건한 부모님들이 먼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가장 소중한 믿음으로 여기는 신앙을 자녀들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여러분의 가정에게 보여줄 수 있는 부모가 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 그리고 시대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심으로 가정과 친지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모된 자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설 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간절한 사모함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마중물이 되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푸른비전교회 부모님들, 먼저 여러분들이 예배의 마중물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들이 먼저 은혜의 마중물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가족들도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께로 나올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들의 구원의 사모함도 더욱 커져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가족들에 대한, 특히 자녀에 대한 구원에 대한 사모함이 어느 정도입니까? 기도는 하지만, 늘 기도의 1번이 가족 구원이지만 시간이 지나도록 십수년이 지나다 보니 혹시 가족 구원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예전보다 줄어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할 만큼 했는데 안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혹시 자녀들과 타협하고 있고 스스로도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 가정에 대한 구원, 자녀에 대한 구원의 사모함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서 다시 회복되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접한 후에 하루 3번 매일매일마다 정한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감격을 누렸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기쁜 만큼 또 얼마나 믿지 않는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안타까워했을까요? 그는 매일 기도했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한자리에 없는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했을까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런데 제가 철이 들 때쯤이면, 철에 들 때쯤 부모님들은 다 교회 다니지 않았어요. 기도하는 1번의 제목이 그거였어요.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들도 하나님 함께 예배의 자리에, 같은 예배의 자리에 함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어릴 때 제 기도의 제목 첫 번째였어요. 신학교를 갔는데 그런 얘기를 나누다가 어느 친구가 저 얘기를 듣더니 그는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부모님이 믿지 않아서 부모님의 신발을 예배당에 가져가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 신발만 오늘 왔는데 하나님, 다음에는 우리 아버지 엄마 몸도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희 부모님
이미 장로님 대해서 은퇴하셨습니다. 새벽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푸른비전교회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대한 구원, 자녀에 대한 구원의 사모함 다시 회복되는 귀한 여러분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고넬료 매일 기도했을 거예요. 가족들도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지금은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친구들, 친척들도 내가 만난 하나님 만날 수만 있다면 그는 매일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가족들을 위해서, 친지들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고넬료의 사모함은 하나님에게만 향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믿지 않던 내 가족들에게도 그 사모함은 꺼질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더 사랑했던 거예요. 더 잘 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수록 고넬료는 더욱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해갔습니다. 그 변화되는 모습이 가족들을 하나님께로 결국에는 이끌었고, 그 사랑이 가족을 넘어서 백성에게까지도 미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향한 사모함이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들이 더 길어져야만 합니다. 가족을 섬기는 그 시간이 더 깊어져야만 합니다. 그 사모함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임재함도 더 깊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부모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변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과 가족들을 향한 사모함도 더욱 깊어져야 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구원받지 못한 자녀들을 위한 기도와 사랑이 식어져서는 안 됩니다. 부모된 내가 먼저 기도하고 내가 먼저 변화된 모습을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보일 때 그 믿음과 모습이 구원의 마중물이 되어서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역사하셔서 예수님 정말 잘 믿는 믿음의 가정으로 회복하시고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가족을 간절히 사모하는 여러분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넘쳐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깊어지고 깊어질수록, 그래서 더 넘쳐나서 가족들에게도 흘러가기를 바라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와 부모님들, 여러분들의 간절한 그 사모함이 마중물이 되어서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임재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건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는 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모하고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사모함이 가족들에게도 더 깊어져서 나의 변화되는 모습을 통하여, 내가 받은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들, 남편과 아내도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 받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은혜의 마중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 경건하여서 변화하여서 우리의 가족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변치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 이 찬양대로 될 줄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